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초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었죠. 유례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남에 있는 한 작은 교회가 주일 예배 강행을 하다가 그로 인한 감염 환자의 발생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다시 큰 지탄을 받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교회는 공적인 장소예요. 공적 장소. 그래서 공적 장소이자 사회적 기관인 학교가 개학을 4월로 연기하는 것에 맞춰서 교회도 어, 그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저희가 아직 1년이 안 된 교회이고 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모임에 대한 그런 일종의 절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몇 주간 잘 따라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온 푸른이와 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를 또 환영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감사의 인사를 여러분께 또 올려드립니다. 이럴 땐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더욱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자세이지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너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삶을 대하는 태도나 삶의 깊이가 또한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친숙한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좀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용어이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를 둔다 이 말은 잠시 서로 떨어져서 지낸다 이런 뜻일 겁니다. 다시 만날 건데 우린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하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잠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거다. 부득이하게 잠시 떨어져 지내는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나고 어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을 위해서 서로 잠시 떨어져 있는 것.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한 성령을 받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하나님의 전이고 또 그리스도의 모음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받은 한 몸임을 고백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던 말, 또 하던 고백,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보와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지만요. 이번 한 주 미국의 한 목회자의 글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는데요. 브라이언 나자프루 목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유익해 하는 10가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좀 불편해지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10가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의 목회 칼럼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나자프루 목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의 계획이라거나 그런 말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하루속히 극복해야 하는 아픔이지요.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이 저를 좀 돌아보게 했는데요. 그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 전염병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기회, wonderful opportunity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실제로 그랬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사회적 위기, 국가적 재난,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던 게 뭐였죠? 바로 흑사병, 역병 이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을 섬기는 좋은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거치면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삶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를 받는 중에도 그래서 부흥하게 되고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훌륭한 기회로 삼고 있는지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이지 않는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감염되지 않는 것 정도로 우리의 일상에 피해가 없는 것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우리는 잘못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과 참된 소망을 가르쳐주는 그런 훌륭한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월세를 줄여주거나 또 대신 내주거나 탕감해주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퍼져나가고 있죠. 또 취약계층 그리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그리고 그곳의 절박한 사람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대구의 어려움을 겪은 그런 교회들에게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인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친근한 가게나 또 매장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저 역시 이번에 결심한 바가 있어서 실행에 옮겨 보았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빛 외에는 쥐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는 날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런 간증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시작한 예수 찾기 예수가 정말 존재했는가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실존에 대한 역사적 탐구 또 철학적 탐구를 우리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쭉 이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의 존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죠.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합시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의 첫째와 둘째는 친생자녀이고 셋째와 넷째는 입양자녀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출산으로 가족이 되었고 셋째와 넷째는 입양으로 가족이 된 거죠. 윤다미와 윤수리와 가족이 될 때 저와 아내는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 최선의 결정을 했다, 선택을 했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에게는 부모와 가정이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지요. 부모가 되어주는 것, 가족이 되어주는 것, 누가 뭐래도 그것은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러기에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을 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그와 비슷한 엄청난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또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은 제 인생에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삶의 방식, 기독교를 일고의 가치도 없이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도 없는 것으로 기독교를 생각하죠. 아예 가치가 없다는 거죠. 좀 더 나가면 제법 배웠다, 좀 공부했다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따르면서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을 믿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는 가짜고 당신이 믿는 그런 예수는 없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충고를 하죠. 이제는 좀 깨라. 좀 어리석은 신앙에서 좀 벗어나라.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에서 이제는 좀 자유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하고 타당한 기독교 신앙이 왜 이렇게 신화처럼 취급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천대를 받게 된 것일까요? 단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말처럼 인간의 이성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과거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유아였다면, 어린아이였다면 지금은 인류의 기술과 문명과 과학이 말할 수 없이 발달해서 이제 인간의 지성과 이성은 성인에 이르렀다. 그래서 성인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건 다 신화이고 허구이다. 그러니 이제 그런 유아기적 발상을 벗어나야 한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근저에는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판이 늘 존재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살펴본 오강남 교수의 말을, 그의 책 예수는 없다에서 말하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언제까지나 붙들어 놓은 채 생각을 좁아 터지게 만들고 옹고집쟁이로 만들고 교리상이나 교회 행정상의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싸우는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교회 갔다 오거나 교회 일만 생각하면 골치 아프게 한다면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고 그런 종교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한국의 예에서 보듯이 이런 지적, 이런 지적, 영적, 도덕적 성장을 맞는 교회가 아무리 커져서 아무리 많은 수의 교인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수의 교인 때문에 한국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사회로 탈바꿈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잘 믿어서 혼자 잘 살게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잘 믿어서 자기들만 청당 갈 것으로 꿈꾸는 사람 때문에 더욱 심한 물질 중심주의, 이기주의, 과시제일주의의 사고방식이 팽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내가 보기로는 빈 교회가 차라리 머리가 빈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보다 낫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구의 교회는 텅텅 비어있다고 말하죠. 오강남 교수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게 머리가 빈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쾌한 말이죠. 감정적으로 굉장히 자극이 되는 말이고 누군가를 선동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토록 불쾌하고 선동적인 언사인데 과연 우리가 이 오강남 교수가 지적하는 바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요 라고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강남 교수의 말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좁아 터졌고 옹고집쟁이고 그래서 밤낮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싸움과 분열이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원대한 그런 이해에 다다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없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을 보면 정말 갑갑하다. 그 생각이 너무나도 좁아 터졌다. 정말 근시안적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고 사소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사회생활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쪼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기독교가 한 인간의 지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장을 막는다. 오강남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당신 교회 다닌다고 지금 말하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있냐? 우리와 다른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네. 우리보다 못하네 뭐. 우리랑 똑같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되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왜 다니는 거야? 라고 말이죠. 부인하고 싶지만 이 오강남 교수의 말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세상, 그 원인, 1차적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일주일에 10분, 하루에 10분도 아니고 일주일에 10분 정도 되는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오히려 그렇게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것을 특별하게, 대단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상식적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자, 거나 기도하고 있으면 행함이 없는 기도는 가짜야. 백날 기도하면 뭐래?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로 기도 자체를 무익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죠.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게 뭐야?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사람 굉장히 많죠. 기독교인의 고백은 그 진정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종교생활의 묵직함, 경건성은 뭘까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100번 양보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기도를 돌아보면 그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 90% 이상의 내용이 뭐죠?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랑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아픈 거 낫는 거, 학교 좀 잘 다니는 거, 뭐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승진하는 거, 또 사업 잘 되는 거, 이렇게 주로 자기랑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제가 의아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진심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지는 못하겠다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걸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참 보고 싶은 푸른이 여러분, 그리고 하늘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신앙행위를 하는 것을 볼 때 늘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본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에는, 이 종교에는 뭔가 진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잘 되라고 점을 보는 거나 애군을 막는다고 무당의 힘을 빌리는 거나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거나 그들에게 뭐가 그리 다르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삶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정에서의 생활과 직장 생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구나, 정말 다른 가치관을 가졌구나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뭐 혹시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이런 것일 경우가 많죠.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반상회도 가지 않고 술자리에도 가지 않고 죄악된 자리라고 정죄하며 도무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또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엄폐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죠. 뭐야? 너도 교회 다녔어? 너도 진짜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뭐하러 다니는 거야? 야, 교회를 도대체 왜 다녀? 라고 말이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 크리스천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예, 당연 주일 예배라고 말하죠. 교회 예배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다 말하면서도 정말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냐, 그걸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주 빠져요.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빠질 만한 분이 아닌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늦는 게 자연스럽죠. 경험적으로 보면 어느 교회든지 예배를 시작하면 한 60% 정도만 앉아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비어 있다가 예배가 시작하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늦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 예배실을 따로 만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들어오니까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관에도 그렇게 늦게 갈까요? 학교 수업에도 그렇게 늦게 갈까요? 이상하게도 다른 모든 것에는 예의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를 두면서 우리가 유난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유함과 예외를 둡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하면서 중심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못 맞춥니다. 직장 회의 시간에도 우리가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의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나오면서 그것이 중심이고 그것이 내 한 주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말하면서 그 시간을 못 맞춥니다. 아니, 어쩔 때는 솔직히 일부러 맞추지 않습니다. 그냥 뭡니까? 나가주는 거죠. 나가주는 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과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지나가는 선에서 한 두 번 정도 말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제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아니, 제 시간에 오라고 광고를 해야 할 만큼 예배가 그 정도인가? 믿지 않는 분에게,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분에게는 당연히 그 부분을 주지시켜 줘야죠. 하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에게도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큼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일반 모임이나 또 내가 좋아서 하는 동아리에서도 한 달에 1, 20만 원을 내고서도 레슨을 받고 장비를 사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 외식, 술, 담배, 여행, 그런 걸 위해서 한 달에 수많은 비용을 쓰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도 한번 헌금을 좀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존심에 걸려서 이렇게 진지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배 시간을 맞추십시오. 예배에 좀 일찍 나오십시오. 헌금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의 수입에 내가 어느 부분을 정말 내 신앙의 무게를 담아서 드리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초라하다면, 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대안이 된다, 정말 소망이 된다, 정말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 과연 그렇게 고려할까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라면 안 할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그들에게 진리가 있다,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자신을 복주고 그 자신을 돌봐주는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인류의 역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단 한 번도 한 개인의 하나님이신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한 개인의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물과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와 나그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가용 같은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날 좀 빨리 데려다 주면, 날 좀 편안하게 태워주면, 날 좀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주면 그만인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으려고 고려할까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이 뭔가요? 숫자 자체가 느는 거죠. 통장 잔고가 늘듯이 숫자가 늘면 부흥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짓고 주차장을 완비하고 아이들 케어링 잘 해주고 또 설교가 어느 정도 되면 숫자가 늘지요. 그리고 그걸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지요. 그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정말 부흥했다 말할 만큼 대단한 일이던가요? 진정한 부흥은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고 섬기느냐, 그게 부흥이죠. 부흥은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 사이즈만 자꾸 커져간다면 그걸로 교회가 되는 걸까요?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한 가정 한 가정 늘고 있음에 감사가 되는데요. 그렇게 늘면서 우리가 가졌던 가치들, 우리가 가졌던 관계들, 이런 것들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를 두 소그룹으로, 두 모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서로를 돌보는,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의 삶을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이 나그네의 삶을 같이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로 기억하는데요. 매년 부활절이 되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2002년에도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2002년 부활절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드리는 연합 예배의 표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2002년은 월드컵이 있었던,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해죠. 2002년도의 표가 이겁니다. 부활의 영광, 월드컵의 승리. 부활의 영광, 월드컵의 승리. 그 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되었구나 하고 탄식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영광하고 월드컵의 승리가 같은 값에 이렇게 매길 수 있습니까? 한 줄에 컴마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고 월드컵이 격이나 맞는 일입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것보다 월드컵의 승리를 더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건 뭐냐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그게 뭐 어때서? 그럼 월드컵에서 탈락하면 좋겠어? 그게 우리의 현주소였고 한국교회의 현주소였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회, 그래서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는 교회, 그리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묻지마, 반지성주의적인 묻지마 신앙. 그래서 신앙이 부담 없고 부담 주지 않고 부드럽고 가볍고 소프트하고 깔끔한 신앙, 그런 것들을 원하지요. 여러분에게는 이번 한 달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어쩌면 어려울 수 있고 또 지루하고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생각하지 않고 느낌으로만 믿으려는 경향이 강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적으로 공격해 오면 우린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무너져 버려. 여러분, 부족한 설교이지만 이번 한 달 제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이 설교를 2번, 3번 정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근육을 키우십시오. 무조건 믿지 마시고 따지고 믿어도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고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걸 알아야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독교의 본질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전부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까? 이제 답이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인간이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식,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의 돈, 자기의 시간,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저리에 계신 거죠. 내 중심에 나를 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부인의 절정입니다. 자기 부인의 절정.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인간의 불의한 재판 끝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중심이 자기였는데 자기가 빠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절정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의 첫 단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첫 단계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중심이었던 인생을 부인하는 거죠. 그걸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식이 그거예요. 자기 부인이 시작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그런 진행입니다.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거, 여러분의 돈을 쓰는 거, 성질 부리는 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비난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하루아침에 바뀌시던가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난 후에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부인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부인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예 해방을 위해서 순교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나 인도 빈민가에 자기의 온 삶을 내던진 테레사 수녀나 또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내려놓았다고 유명해졌던 한 선교사님,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자기 부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기 부인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싫어지거나 그에 대한 반발심이 생길 때, 또 그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자기 부인을 할 때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그가 비록 내게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내가 그를 향해서 내 성질껏 하고 싶은, 보복을 하고 싶은 그때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부부관계에서도 자기 부인이 중요하죠. 건강하지 못한 부부, 성장하지 못한 부부는 한편이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두 사람은 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요.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면 망가지게 됩니다. 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계속 망가뜨리고 깨트립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못해. 난 안 해. 난 용서 못해. 난 참지 않겠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용서하지 못할까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참아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참아주어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인격이 왜곡되고 우리의 정서가 망가질 만큼, 성격이 파탄날 만큼, 그래서 그게 질환이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정말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사소한 잘못을 하는 사람들 용서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난 용서 못해 하는 말은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자기 부인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 부인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거예요. 참 보고 싶은 우리 푸르니 여러분, 그리고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게 없다, 힘든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성경으로 자신의 삶을 읽는 삶을 살게 되면,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되면 자기 부인의 경험이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삶이 안 부딪히게 됩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부딪히는 게 없습니까? 예수를 따르는데 내가 예수가 아닌 이상 어떻게 내 삶에 부딪히는 게 없습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독교 회사가 코로나 19 때문에 어렵게 된 개척교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공고문이 있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이죠. 제가 신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당장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머뭇거림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머뭇거림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머뭇거림이었을까요? 제가 아는 개척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말까 하는 머뭇거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다면 분명 저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경쟁률만 심해질까봐, 괜히 못 받게 될까봐 차마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뽑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마음에 제게 주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또 다시 배우게 된 거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쩔 때는 유쾌한 경험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건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서가 아니에요. 가질수록 더 집착하게 돼요. 정말 집착해서 자유로워질 때는 우리가 그 영역에 있어서 자기 부인을 배울 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집착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집착할 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집착할 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시작했고 지금 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꽤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하늘 가족이 되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꽤 건강한 교회이고 우리가 감사한 공동체이지만 제가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멈춘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엉망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이 끝나면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신앙에 고민이 없어. 난 신앙에 문제가 없어. 난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내 신앙은 괜찮아.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좀 바꿔보십시오. 자기 부인을 해야 할 영역이 보이십니까?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할 영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또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할 영역이 끝났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끝났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진리에 기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에 기초한, 그 실제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끝났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인이 없다, 자기 부인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올바른 자기 부인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올바른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희생 더하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왜 합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뭘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인하고 희생하고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든지 좀 감이 오시나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만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200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순종하고 있는 바로 그것,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바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속에서, 자기 희생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도 했고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교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예수가 있다고 말해보아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비 습관 하나, 자신이 돈을 사용하는 그 자세 하나, 시간을 사용하는 그 태도 하나, 사람을 대하는 모습 하나 바꾸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지난 2000년간 어떻게 이어져 온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진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 실제로 살아계셔서 2000년 전에 세상을 변화시키신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세대에 자기에게 허락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정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지난 2000년간 기독교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가 져야 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따져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32년째더라고요. 32년. 지난 32년 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오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 지적으로나 실존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의심으로 시작도 해보았고 그 의심을 또 의심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던져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선택,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푸른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해 봄직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없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뀐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한평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가 있다, 예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기독교가 진짜다, 그렇게 말하며 지난 2000년 동안 그 기독교 신앙의 명맥이 이렇게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그 주님을 매번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인생의 대안이 되는, 삶의 대안이 되는 충분히 고려해 봄직한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